사도행전 오늘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서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이에스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네, 아주 우리 교회 역사상 사도행전의 한 사건 한 사건이 다 너무 중요하지만 또 특별히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또 13장을 통해서 저희가 보게 되죠.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12장에서 저희가 함께 그 교회가 세워진 것에 대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바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이 거기 안디옥 교회를 기반으로 하고 거기에서 이제 지도자들로서 거기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새롭게 이제 생긴 교회인 거죠. 예루살렘에만 교회가 있다가 이제 안디옥으로 이제 그리스도인들 다 흩어지고 하다가 안디옥이라는 아주 큰 도시에 또 다른 큰 교회가 하나가 생겼던 것인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주 훌륭한 리더십들이 그 가운데에서 이제 모이게 되고 교회가 부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제 금식하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래서 같이 이제 금식하면서 개인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그 당시에는 모든 교회가 그랬듯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아마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네, 그렇게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떼어서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금식하고 기도한 다음에 두 사람한테 안수하여서 보냅니다. 이건 상상을 해보셔도 사실 굉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안수하고 이제 이 두 사람을 나의 일을 위해서 떠나보내라라고 이야기를 하신 건데 전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서 뭐 하라는 건지도 그죠? 지금 이야기하신 것도 없고 마치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가라고 하신 것 같은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까지 성령께서 해오셨던 일을 보면 사실 확실했습니다. 그죠?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은 결국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만방 끝까지 전파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너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성령께서는 그 복음을 확장시키시고 이제 미지의 세계로 푸시하시는 일을 아주 활발하게 진행하고 계셨던 중이었기 때문에 사실 바나바와 사울도 어쩌면 어디로 갈지는 몰랐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것은 알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제 드디어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이제 사이프러스죠, 키프로, 구브로에 가서 구브로에 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있는 지역인 살라미에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하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전할 때에는 거점을 항상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으로 거점을 잡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결국 이제 저희가 미국 살고 있는 한국 사람인 것처럼 유대인들도 그 당시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으니까. 근데 뭐 미국은 한인 학교가 없지만 이제 다른 지역에 가면 한국 사람들이 가면 한인 학교를 세우죠. 그래서 제가 있었던 상해에도 이제 한인 학교가 있었는데 일본 사람들도 그렇고 이제 자기 나라에 가면 자기 나라 민족의 정체성을 위해서 그 나라 학교를 보통 세웁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모이는 회당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어도 여러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가장 좋은, 어떻게 보면 추수밭인 거죠. 실제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는 백성들에게 가서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아직은 사울이죠. 사울과 바나바가 이 회당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해서 같이 가고 있었습니다. 셋이서 다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사이프러스 섬 서쪽이죠. 서쪽 끝에 바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바보에 갔을 때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정치인이랑 붙어 있었어요.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서기오 바울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어서 바나바랑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총독은. 근데 옆에서 이제 서기오 바울을 옆에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자기 뜻대로 하고자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이 유대인 마술사인 바예수가 이 총독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아주 힘썼습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뭐 같은 사람인데 사도행전 누가가 썼죠. 누가가 쓰면서 이제 또 호칭을 하나 더 그냥 추가한 겁니다. 그래서 엘루마라는 번역하면 마술사라는 뜻인 이 사람이 곧 이제 바예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옆에서 자꾸 이렇게 총독한테 이간질하면서 저 새로운 그리스도의 도를 믿지 못하게 하였던 거죠. 그런데 이 마술사를 보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울이 이제 아주 크게 책망을 하고 이 마술사를 그다음에 저주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눈이 실제로 저주한 내용대로 눈이 멀게 되고 앞을 못 보아서 이제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찾게 되죠. 바예수라는 마술사가. 그걸 보고 이제 서기오 바울 우리 총독이 와, 정말 이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구나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사건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좀 집중해서 보고 싶은 부분은 우리 바울이 이 마술사를 책망한 부분입니다.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를 주목하여 보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뭐 이렇게 강하게 욕했을까요? 왜 이렇게 강하게 저주했을까요? 저 그냥 이렇게 뭐 그랬나 보다 하고 읽고 넘어가기 쉬운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상당히 강력하고 심각하게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사도 바울이 그를 저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변에 여러 다른 방해 요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방해 요소가 있다고 해서 지나가는 길마다 다 저주하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렇죠? 근데 지금 바예수라는 이 마술사를 보고 아주 굉장히 높은 강도의 비판을 할 뿐만 아니라 저주를 한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것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저희가 앞에서 베드로가 그 시므온이라는 마술사를 향해서도 굉장히 강하게 책망하고 저주했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시므온이라는 마술사를 책망할 때도 그랬고 오늘 바울이 이 바예수라는 마술사를 책망할 때도 같은 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둘 다 성령의 사역을 정면에서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정면에서 대놓고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어게인스트를 하는 거죠.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베드로가 이제 책망하였던 시몬 같은 경우에는 성령의 능력을 자기가 돈을 주고 사서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 너무 심각한 문제였고 성령의 사역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자기 아래에 두고자 하는 아주 엉망인 상태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했던 것이고 오늘 보여주는 말씀 같은 경우에는 성령의 그 사역에 완전히 반대되는 일을 지금 옆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과 마가 요한과 그리고 바나바 우리 첫 번째 전도팀이 이 사이프러스까지 와가지고 바보라는 곳에서 총독을 만나서 하고자 하는 건 결국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처음에 안수받은 것 자체가 성령께서 분리를 하신 거잖아요. 그 교회에서 쉽게 말해서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성령을 통하여 받은 건데 그렇게 하고 나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일들이 결국은 성령의 일이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이 사람한테 전하고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고자 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그 지역의 가장 높은 사람 옆에서 전도가 안 되도록 좀 방해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정면에서 성령의 그 진리 전파의 사역을 복음 전파의 사역을 막고 있다는 것을 일단 저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강력하게 책망을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반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이 지점에서 저희 자신을 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많은 경우에 저희가 하는 사역이라든지 저희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라든지 저희가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충분히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옆에서 보기에 인간적으로 올바른 일인 것처럼 보여서 그냥 이제 너그럽게 품고 지나가거나 아니면 오늘 바예수와 같이 옆에서 그냥 뭐 조언을 하거나 이제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라는 건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 강도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이 인지했던 것과는 다른 수준으로 인지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뭐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걸 좀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되실 텐데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저희가 솔직하게 저희 자신을 바라보면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사랑으로 감싸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상처를 받는 반면에 진리가 올바르게 선포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너그러울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예수가 하고 있는 일은 진리가 올바르게 선포되지 못하게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성령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진리가 올바르게 선포되지 않는 그것은 아주 강하게 책망을 받아야 하고 심지어 오늘 바예수는 저주를 받아서 눈이 멀게 되는 일까지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바울이 무엇이라고 우리 바예수를 책망했는지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너는 거짓되다. 그러니까 이 거짓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문화적으로 상당히 허용치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사람을 내치는 건 두려워하면서
거짓이 용납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두려워하지 않는 경향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짓되다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과 사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거짓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났다. 거짓되다라는 것은 저희가 포용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바예수에 대해서 거짓되다라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강하게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악하다라고 지금 함께 동시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성경에서 거짓의 아비라고 표현하는 것들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것은 어둠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과 병행할 수 없습니다. 병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의의 원수다. 그냥 단지 네가 지금 옆에서 서기오 바울 총독에게 지금 이간질을 하고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해서 네가 나쁜 놈인 게 아니라 너의 정말 커다란 문제는 너의 그 거짓됨이 결국은 모든 의의 원수가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의 주인이시고 의 자체이신데 지금 이 사람이 거짓되게 행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의의 원수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뭘 잘못했느냐?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였다. 그 길을 그치지 않겠느냐라고 강하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이 바울이 이 마술사를 책망을 할 때 이 내용들이 다 진리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을 저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진리가 올바르게 전파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저희가 기억하게 되는 것은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올바르게 전파되는 것을 가장 원하시는 분이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영이십니다. 그게 이제 또 다른 보혜사로서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성령님에 대한 다른 역할은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진리의 영으로서의 역할을 만약에 축소시킨다면 성령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거짓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대하다면 그러면서 동시에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으로 기뻐하고 있다면 사실 모순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다면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고 나를 거짓에 있게 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가운데 있는데 마음이 편하다거나 거짓 가운데 있는데 그러려니 한다거나 거짓 가운데 있는데 이것이 그냥 의뢰의 인간이 그러려니라고 한다는 것은 오늘 바이 예수에게 했던 바울의 책망을 올바로 듣지 않고 있는 거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책망을 저희의 영혼을 향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영혼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여 있기 때문에 너무나 도망가고 싶어 합니다. 항상 뭔가 이렇게 책망하는 말만 나오면 이렇게 성경에서 책망하는 말만 나오면 이렇게 프레시라이트가 저의 마음에 가장 어두운 곳에 비추기 시작하면 저는 너무 도망가기 바쁩니다. 안 그러면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오히려 성령의 사역에서 저희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 저희는 사망의 길로 스스로를 몰아가는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결국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항상 진리 앞에 저희를 세우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나와서 묵상을 하는 것도 결국은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의 생각이나 다른 좋은 책을 가지고 저희가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움으로 인하여서 성령께서 조명하실 때에 우리 마음을 말씀을 통하여 밝게 비추이실 때에 거짓됨이 드러나게 되고 책망을 받게 되고 그 거짓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돌이키게 되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아픈 것은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는 것은 우리의 어둠이 드러나는 것은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부끄럽고 고통스러우라고 그렇게 비추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라고 그렇게 비추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회복되지 않음을 저희가 기억하고 부정하였을 때는 바에수와 같이 영원토록 눈이 어두워져서 더 이상은 나의 거짓을 볼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에, 이 진리의 영의 책망 앞에 저희가 겸손하게 엎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 전체가 온전히 주님 앞에서 올바라지기 위해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사역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